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답답한 일이 뭐냐 하면은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얘기해도 그대로 이해하거나 받아주지 않을 때 참 답답하지요. 심지어는 오해까지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면 우리가 흔히 참담하다고 그러나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가 하는 원인입니다. 사람도 원인이 될 수 있고 환경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상황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자기 자신만 알고자 하는 이기적인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 미운 오리 새끼로 이렇게 별도의 사람으로 지정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게 되면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몸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 4절의 시작이 무슨 단어로 시작하면 우리라는 복수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를 누구로 표현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형제 자매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우리라는 이 말은 분명히 복수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그 뒤에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한 몸에 여기는 단수로 바꾸어져 사용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라는 이 말이 한 몸 복수가 단수로 변했을까? 이 말은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아는 길이 우리의 자신의 삶에서 내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겸손히 나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길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벗어나서 변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출애굽기 4장에 말씀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시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장자요 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구약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는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는가 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렇다면 온전히 그 모든 아브라함과 모세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전처 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성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죠?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올 때에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장자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민족의 바로 주인이다. 그리고 우리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기에 장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장자인데 하나님이 때로 불편함을 주어요. 어려움을 주어요. 그러니까 뭐를 넣는 거죠? 땡깡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장자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불편한 일만 생기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요, 부모의 심정을 가장 잘 알아야 될 자식 중에 누가 알아야 되느냐?
막내가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사실은 장자, 장녀가 알아야 돼요. 왜? 그래도 한 살이나 더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 아빠와 조금 더 시간을 같이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장자인 장녀인 큰 애가 부모의 심정을 몰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똑같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는 뭐냐면 소위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리고 애를 쓰지 않아도 편안하게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장자의 리더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를 찾아왔을 때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세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인도하는 중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 경배가 뭘로 바뀌어버리죠?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몇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나를 무려 10번이나 시험하였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들은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화가 나서 말씀하셨을까요? 장자의 도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희는 스스로 너희들이 장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장자는 너희가 아니라는 말씀을 보여주셔요. 출애굽기 6장 26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 자는 이 아론과 모세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인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말씀을 하는데 문제는 그 군대가 뭘 위한 군대라는 거예요? 장자의 주도권을 갖는 군대가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군대라는 그 말 자체를 그들은 뭘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장자와 아들로 오해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어떤 군대를 멸했냐면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잠겼고 그들을 진멸을 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군대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이스라엘 총칼을 들고 한 번이나 야 우리 싸우자 하고 뒤로 진격 앞으로 공격 뭐 이걸 한 번 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진짜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였어요? 구경꾼이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당신이 직접 애국 군대와 싸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아들로 군대로 부르신 것은 당시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뭐였던 거예요? 애굽의 하나의 제물로. 하나님은 그 전쟁을 당신이 이끄시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누구라는 사실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물론 이 전쟁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전쟁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스스로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다 침을 당해서 죽고 말아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손으로 멸하셨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유감스럽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전쟁하시는 여호와께서 애굽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도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죠? 장자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우리가 그 좋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둘째가 망나니였어요. 상속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마 애국 콧바람을 쐬고 왔는지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몽땅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 살았습니다.
돼지고리에서 나중에는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아버지께로 그냥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차라리 아버지의 품꾼으로 내가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로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뒤로 돌려갔어 가지고 털터리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말 취해서 당신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냥 뛰어오셔가지고 목을 안고 측은히 여기면서 입을 맞춰요. 그때 둘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죄인이에요. 저를 버려주세요. 품꾼으로 그냥 써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림받은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상속자인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해주고 발에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이거보다 더 즐거움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속을 썩였던 둘째 아들을 찾는 기쁨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온 기쁨이라고 그 아버지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잘 돕고 효자라고 말을 여김을 받았던 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몰라요. 화가 나가지고 집에 잔치자리에 아버지가 설득해서 오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해요.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자 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가 나한테 명령하신 말씀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지켰거든. 내가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효도를 잘했으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나와 벗들과 함께 즐겁게 하던 일이 없더니 그렇게 아버지 속썩이고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던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살이 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냐라고 아들을 설득을 해요.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한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큰아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자 하더라. 자, 여기에 두 부류가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비약해서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이지만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바로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들을 누구로 보신 거죠?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자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첫째 아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왜? 나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장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몰랐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기쁨을 자신의 분노로 삼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누구와 똑같은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처신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말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자기 상속 재산을 갖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동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죄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 기쁨을 모르는 죄예요. 그 기쁨을 모르는 죄. 이렇듯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그분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합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군대인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당연히 환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고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진심으로 환영을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 분을 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첫째 아들의 심정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아들이요 장자와 하나님의 군대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가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은 천국이 아닌 다른 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런 바탕에서 볼 때 주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애굽에게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한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 한 몸은 누구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라면 누구를 전하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 전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래서 역할이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얘기는 그 역할을 찾아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찾아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왜? 교회에서 한 몸의 지체라는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각각 맡은 역할대로 섬기세요. 집사는 집사대로 섬기고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잘 섬기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은사를 받은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은사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은사를 개발하세요. 은사를 찾아내세요. 그래가지고 은사 테스트까지 해. 이제 딱. 네. 그래서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 본문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은사를 찾고 은사를 우리가 가진 것을 가르치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은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이것이 은사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내 은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진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어. 우리 목사님도 못 가진 병 고치는 은사를 내가 가졌다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기도해도 감기도 안 나. 근데 나는 기도하면 암도 나. 이렇게.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은사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 은사를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믿었기 때문에 물론 더 잘 믿을 수 있고 잘 믿어요. 그래 믿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나는 이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우리가 스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 역할을 은사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은사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의 일을 해야죠. 내가 일하면 예수님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복수로 갖고 한 몸이라는 단수를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과 육적 전쟁을 하신다는 말씀. 예수님은 홀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항상 예수님 당신 자신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전해지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덤으로 그냥 게돈바이온으로 그냥 얹혀가지고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목사도 못 고치는, 감기도 못 고치는 목사님이 비교해서 암병을 고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되면 나중에 소문이 나면 저쪽 교회에서도 불러가고 이쪽 교회에서도 불러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이요 뭐가 되는 거죠? 신학을 공부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목사가 되어버려요. 예. 예. 이게 오늘날에 과연 다 목사가 돼야 되느냐, 그걸 뭐로 여기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야 그래도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수들이 어느 날 보면 목사가 되어 있고요, 또 무슨 뭐 간증 집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뭐 고구마 전도왕이 목사가 되어버리고요, 무슨 진돗개 뭐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버리고요, 다 목사가 되어버려. 그냥 있으면 안 되는 줄 알아.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말미가 안 좋아요. 말미가 안 좋아. 목사는요, 쪽 눈곱만큼만 잘못하면 말미가 안 좋아요. 예. 차라리 평신들이 있으면요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목사는요 노심초사요. 끝까지 잘 가야 돼요. 끝까지. 예. 마지막 사역을 마치는 시간까지 잘 가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훌륭하신 한경직 목사님 아시잖아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아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인품을 가지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알츠하이머인가요? 그 병에 걸리셨잖아요. 그러면은 혹자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그런 병이 걸려? 정상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죽음도 거룩하게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이상한 병이, 그래서 나중에 누가 면회도 못 가, 병문안도 못 가. 왜? 이상한 소리를 막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면회고 누구고 사람을 전혀 못 만나게 했잖아요. 왜? 그때에 가졌던 환상 자체를 그대로 잊게 하기 위해서요. 마지막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흔히 뭐 하려는 거죠? 양론에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 계시면 이렇게 보면 나중에 뭐라고 하죠? 아이고 안 됐다. 마음 씁쓸하잖아요. 꼭 보고 나올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팔팔하고 정정하고 괜찮았을 때 하나님 뻥 데려가세요. 그래야지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눈을 뜰 기운 없을 때 데려가시면은 그때는 여러 사람 고생을 많이 시켜요. 진짜로.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잘 가는 것도 복 중에 큰 복이에요. 왜 이렇게 삼천포로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라는 말 중에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 주님이 주신 은사로 알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이것을 인적인 나의 은사로 쭉 나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되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일련의 은사들을 누가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게 지금 여기에 은사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죄인된 나에게 주신 은사네요. 마치 작은 아들이 나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자식으로 나는 도저히 양심이 없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내가 칭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너무 미안해서요. 그런데 아버지가 뭘로 인정해줘요? 아들로 인정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면요, 악이 되어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에 속하라고 하는데 선이 뭐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이건 선이고요, 이게 기분 나쁘면 이게 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어느 때에 농담을 해요. 아이고 얼굴 이쁘십니다. 아이고 밝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또 너무 좋아. 맞아, 내가 오늘 너무 좋아. 근데 엄청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는데 얼굴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생긴 게 괜찮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아이고 얼굴 좋으십니다 뭐니까 저놈은 내 속도 모르고 뭐, 그때는 뭐가 돼버리죠? 악이 돼. 똑같은 말인데 어떤 때는 기분 좋으면 선이 되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쁘면 악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쭉 계속되는 말씀도 이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그 힘과 노력으로만 내가 남을 손대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도 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손님 대접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귀찮아요. 거의 힘들잖아요. 화장실 청소부터 제일 먼저 해야죠. 또 베큐um 가지고 집 청소해야죠. 그리고 뭐 옷 아무데나 걸어놓은 거 그것도 다 걸어야죠. 옷걸이 다 찾아야죠. 사실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 몸 한 지체래요. 우리는 엄밀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장자와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사명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장자는 오직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전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런 신실한 지체로 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